오늘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좀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좀 살아야 될까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것으로 저는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요, 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 사도 바울이 있던 세상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기 뭐 이상한 걸 하나 제가 이미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뭐 우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건요, 힌두교는 뭐 코끼리 이런 신을 좀 섬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빗댄 겁니다. 이게 탐욕스러운 신의 모습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막 손이 여러 개고요. 여기 보세요. 금으로 사실 번쩍번쩍하게 뭔가 막 치장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요즘 사람들은 돈입니다. 돈이라는 가치에 모든 것들, 양심, 무슨 뭐 사람들의 체면, 모든 것들은요 돈에 그냥 다 무릎을 꿇는 세상 아니겠어요?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얼굴 예쁘면 답니다. 어떻게 보면 얼굴만 예쁘면. 그래서요, 어떤 그 도둑질하고 이 도둑질한 그 현상 수배를 했는데 그 도둑 여자분이 제가 이상한 말을 못하겠습니다. 도둑 여자분이 얼굴이 좀 예뻤던 것 같아요. 그 현상 수배해 놓은 그 전단지를 보고 사진 찍어서 너무 예쁘다고, 얼짱이라고 막 아이들이 막 좋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뭔가 조금 지금 이상합니다. 이상한 부분이에요. 어떤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고 싶냐? 얼굴 예쁜 여자요.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얼굴 예뻐야죠. 세 번째는 뭐냐? 얼굴이 예뻐야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전 목사는 어떠냐? 그거 뭐 하나님 은혜로 저는 만났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이런 것도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세상 아닐까요? 최근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축구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호날두라는 선수가 뭐 엄청나죠. 포르투갈 선수인데 그 선수가 뭐 프리미어 리그라고 거기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리그에서 막 엄청난 세계적인 선수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선수가 지금 어디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럽 리그가 축구의 중심이고 메카거든요. 거기 유럽 리그가 뭐 세계 최고의 리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방하고 도시를 비교해서 너무 죄송한데 느낌만 한번 해보세요. 느낌만. 그래도 예전 사람들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그랬죠?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제주도로 보내라.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목회자로서 왜 서울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서울로요 꾸역꾸역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꾸역꾸역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 아니요, 다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약 한 5천만 정도 되는 그 인구가요 2천 이 서울 경기 이북 수도권에요 근 3천만 명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근 3천만 명. 뭐 인천이랑 수원, 수도권 전체 다 합치면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부산이 사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데 좀 있으면 인천 인구가 더 많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가서 뭐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인데 어디에 가 있냐면 저기 진해 이런 데로 갑자기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잘하는 사람인데 사실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호날두가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 갈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 리그에, 알아주지도 않는 리그에 가서 뛸 그런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로 갔어요. 왜 간 줄 아세요? 왜 갔을까요? 그 리그로,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간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돈을 얼마나 주니까 가냐? 여러분,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연봉이, 호날두 연봉이, 사우디에서 제시한 연봉이, 사우디에 있는 알 라스르라는 그 팀으로 갔는데요, 연봉이 얼마냐? 연봉입니다. 연봉 1년에 2,700억이에요. 느낌이 좀 안 오시죠? 연봉이 2,700억이라니까 느낌이 안 오시죠? 이걸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월급은 얼마냐? 한 달에 얼마 버느냐? 225억을 벌어요. 한 달에. 자, 그럼 주급으로 합시다. 주급 일주일에 얼마 버냐? 56억을 법니다. 일주일.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죠. 호날두는 한 주간에 56억 벌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1급 하루로 한번 해봅시다. 하루.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우리 용역회사에서 뭐 잡부로 일하면 하루에 얼마 버닙니까? 한 10만 원 벌죠. 호날두는 오늘 얼마 번 줄 아세요? 축구를 하든 안 하든 그냥 오늘 하루 얼마 번 줄 아세요? 8억 벌었어요. 8억. 1분당 얼마 버는 줄 아세요? 1분당? 1분. 지금 벌써 1분 지났네요. 56만 원 지금 호날두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56만 원 1분. 호날두 숨 쉬면 1초에 얼마 벌까요? 1초에 9,300원씩 법니다. 9,300원 1분이면 56만 원. 이렇게 호날두가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갈 사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치한 리그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연봉 2,700만 원 줄게 하니까 갈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성이고 선수로서의 커리이고 뭐 다 팽개치고 돈 주니까 예하고 간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뉴스가 이번 주에 있었어요. 메시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메시가 이제 프랑스 리그에서 뛰다가 이제 팀을 옮겨야 되는데 다들 레알 마드리드라는 스페인 리그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로 간답니다. 그 나라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호날두 연봉의 3배를 줄게 라고 얘기했대요. 3배. 그러니까 하루에 메시는 얼마로 옵니까? 3, 8에 24. 하루에 24억을 버는 거예요. 하루에. 메시는 숨 쉴 때마다 3만 원씩 버는 거예요. 3만 원씩. 여러분, 그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선수들이 돈 많이 줄게 하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던 선수로서의 자긍심, 자존심, 우정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돈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그렇게 돈 많이 벌면 그거 뭐 어디다 쓰려고 그럴까요?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 하세요? 돈이 최고죠. 돈이 있어야지 힘 있고요. 그게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마. 그 유혹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야? 야, 내가 너한테 절만 하면 나 십자가 안 져도 되고 이 뭐 구속의 사유가 안 해도 되고 이 세상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걸로 내가 세상 구원하면 되겠네? 너 진짜야? 그럼 한번 해볼 만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한테 절해라. 쉽게 말하면 돈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잘 보여라. 돈 없으면 고생한다. 돈 없으면 네 인생 완전 쓰레기다.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그 말이거든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돈 좀 더 받는다고 해서 신의를 저버리는 것, 돈 조금 더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저버리는 것, 돈 조금 더 벌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양심,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돈이면 다고, 쾌락이면 다고,
이 지겨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거리 찾아, 쾌락거리 찾아, 즐길거리를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 안 되는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돈 안 되는 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안 되지만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돈은 나에게 안 되지만 보람 있는 일, 또 기뻐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않으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거짓 신들의 세상,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라는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지도를 조금 더 한번 크게 한번 좀 보여주시죠. 검정색 원의 지역은 우리가 17장 앞부분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리한가 하여 상고하였던 그 사람들,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우리가 또 익숙한 지명이 있어요. 아테네라는 데 아시죠? 올림픽 성화를 체화하는 곳이 바로 아테네인데요, 바로 거기에요. 이 아테네라는 지역은요, 그러니까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때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갔을 때는 옛날보다는 조금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시대였습니다. 아테네에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고대 철학자들 누구 이름 한번 아는 사람, 이름 한번 아는 분 기억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그렇죠. 소크리 할아버지 소크라테스가요, 아테네 출신이, 아테네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플라톤이라는 사람,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요,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문명, 고대 철학이 찬란하게 번영한 곳이 바로 이 아테네라는 곳이에요. 사실요, 현대 문명은 뭐냐, 현대 철학은 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플라톤의 주석을 쓰는 거다.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펼쳤던 그 생각, 그리고 그 가르침에다가 지금의 현대 철학자들은 뭘 쓰고 있어요? 주석을 쓰는 거예요. 그건 아마 이런 말일 거다. 이런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고대 사상의 가장 찬란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이 세상을 잘 설명한 그것이 바로 이 어디에서? 아테네,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때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공자, 맹자입니다. 인도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 은혜의 역사로 가운데 그 약간 동시대에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만나진 않았습니다만 아테네에서, 그리고 인도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고대 사상을 BC 5세기, 4세기 이때 거의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는 이곳은요, 이 아덴이라는 곳은 최첨단의 도시였어요. 비록 옛날만큼의 유서 깊은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엄청난 신전, 그 열주, 그리고 신들에 대한 조각상, 그러니까 이러한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는 그곳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갔는데요,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도착하니까 오늘 16절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에 가보니까요, 거기에 우상이요 가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조각상들을 보면서, 비너스 상을 보면서, 포세이돈 상을 보면서
그리고 제우스의 그 상들을 보면서 와, 막 입이 똑 벌어지고 그 신전에 파르테논 신전에 그 열주들을 보면서 저게 정말 인간이 건축한 건가? 이런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 뭐가요?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이 격분이,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열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고 다 때려 부셔, 이게 아니라 거룩한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그런 부분,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론입니다. 변론이에요. 오늘 우리 시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어디에서 어떻게 변론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회당이라는 장소,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였죠. 사도 바울은 항상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패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 그래서 거기에서는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한테 구약의 율법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한 분이시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변론하는 거죠. 또 장터로 번역했는데요, 이 장터가 뭐냐면 아고라라는 겁니다. 아고라는 단순하게 장터, 뭐 그냥 시장만이 아니라 광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광장, 아고라라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변론하는 거죠. 이 철학적인 도시이기 때문에요, 변론이 이어졌어요. 자, 그럼 어떤 변론이 이어졌을까요? 철학자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성경에 이러한 철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18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게 서양 철학사 같은 걸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뭐 청년들이나 우리 지금 우리 운진이가 고3인데 가장 잘 알 거예요, 아마. 알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사람인가? 아낙시만드로스, 막 쾌락을 중요시하고 쾌락을 중요시했던 이런 사람들. 스토아 철학자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뭐 이성과 합리적인 것을 중요한 사람들, 뭐 블라블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라는 이 사람들과 스토아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신식 사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에피쿠로스는 이 쾌락 아니냐, 쾌락. 그런데 그 쾌락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사람들이 추구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쾌락을 하는 거야. 술 퍼마시고 뭐하고. 그리고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죽으면 끝. 아니, 죽으면 끝인데 뭐냐? 영혼도 죽으면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이 어떤 사람들은 완전 방탕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막 술 퍼마시고 뭐 쾌락을 추구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완전 금욕 생활을 하면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러한 절제된 삶 속에서의 쾌락을 어떤 사람 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반사회적인 그런 특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스토아 철학자는 뭐냐면 자연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살아난다. 육체가 죽을 때 오히려 영혼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막 이런 사상을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 사람들은요, 자살을 찬양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살을 하게 되면 이 육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러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풍미하고 있던 아테네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고 선생님의 가르침이 맞네요 라고 따르던 그 사상들과 바울은 쟁론을 한 거죠. 그래서 말하고 어떻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이러대, 이 말쟁이가 무슨 뜻일까요? 원어에 보니까 참새입니다. 참새인데 이 참새가요, 이 뭔가를 바닥에서 이게 하나씩 주워 먹는 거죠. 여러분, 비둘기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비둘기가 도도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가지 않아요. 구구하면서 뭔가 그냥 막 주워 먹어요. 막 분주하게 이것 주워 먹고 이것 쪼아 먹고 이것 쪼아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보기에 사도 바울은요, 이게 새가 막 이것저것 주워 먹듯이 이 어디서 굴러 먹다 온 뼈다구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 이게 근본도 없이 이것저것 알지도 못하면서 새가 주워 먹듯이 하는 그런 말쟁이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방신을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아고라 광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뭘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와 무엇을 전했다는 거죠? 부활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니까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야, 죽으면 끝이야. 뭐 죽는 죽음의 다음에 뭐가 있어? 아니, 이 세상에서 젊을 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허리 아프고 어리 아프고, 예? 그러니까 젊을 때 뭐 잘 살고 놀고 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죽은데 죽으면 끝나는 거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부활 얘기예요. 다시 죽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스토아 사람들은 좋아했을 거예요. 아, 그렇지,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은 자유롭지라고 하는데, 부활해가지고 다시 육체를,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아 사람들이 보기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 육체는 얼마나 굴레인데 다시 부활해서 육체로 들어가 영혼이?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막 거기서 쟁론이 벌어진 거죠. 쟁론이. 자, 이러한 쟁론들 속에서요, 복음이 과연 어떻게 여겨지냐 이거죠. 사실 여러분, 요즘 시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유, 그런 거, 아유, 너 죽어봤냐? 천국? 지옥? 죽어봤어? 너 가봤어? 하나님? 내 눈에도 그럼 하나님 좀 보이라고 그래. 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주먹을. 차라리 이 수중에 있는 내 10만 원짜리를 내가 믿겠다, 1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롱하고 있는 시대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이면 다고요. 호날두도요, 메시도 무릎 꿇는 돈입니다. 그 돈 앞에서 무슨 우리가 어떤 힘이 있길래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물결이요, 생각보다 거셉니다. 거센 거예요. 만약에 1억 줄 테니까 너 앞으로 교회 다니지 말아라 라고 어떤 사람이 1억을 준다 그러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1억? 근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1년만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럼 내가 1억을 줄게.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 온라인으로 1억도 벌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11조는 할게요. 제가 11조는. 감사원금도 그냥 계좌 이체로 해서 100만 원씩 12달 11조 1000만 원 보내고, 감사원금 1200, 그럼 나머지는 8천 정도 남겠구나. 여러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이 세상들이 추구하는 방향성,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가치, 사고방식, 생활방식, 그 당시에 사람들의 믿음의 토대와 지금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세상에게는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천천히. 졸리신 분들은 큰 목소리로 좀 같이 한번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덴에서 한 활동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그들을요, 이제 붙듭니다. 붙들어 가지고요, 아레오바고로 가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약간 법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기는 약간 토론의 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리스에서는요, 대법원을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에서 지금도 대법원을 아레오바고라고 대법원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대법원의 명칭이 아레오바고예요.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로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너 지금 뭔가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무엇인지 좀 우리한테 알려주라 라고 바울에게 기회를 준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뭔 뜻이냐? 이상한 것. 그들에게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거라는 거죠?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기쁨, 감사, 즐거움,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식, 복음, 가스펠, 복된 소리, 그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요, 복음은 이상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딴 나라 이야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믿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뭐?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천국이 있다고? 뭐? 이 세상에서 따르고 의지할 것이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고? 예수의 길은 그럼 뭐냐? 라고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라는 거죠. 이상한 것. 그렇습니다. 세상에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상한 것 취급을 지금 당하고 있는 세상 아닐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이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게 이상한 것일 수 있어요. 이상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길로 걸어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요 뭐예요? 이상한 것, 말장이의 하나의 말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이 세상이 복음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이 거짓 신들이 난무하고 거짓 진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에요, 뭐라는 거죠? 이 세상이요, 자기 지혜로, 에피크로스, 스토아, 이러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결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경험이 알려줄 수 없는 것,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경험을 하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이 시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없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물어봐야 돼요. 야, 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네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에 너 책임질 수 있어? 그러면 씩씩하게 얘기하죠. 아이고, 하나님 없죠. 하나님, 내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내 손으로 잡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내 경험 안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미국 가봤어? 너 미국 가봤어? 아직 안 가봤는데요? 그럼 너 미국에 하나님 계시면 너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사는 한국에만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 그건 네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거잖아. 미국에 하나님 계시면 너 어떻게 할 건데? 미국에도 뭐 TV 보고 그러니까 뭐 없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네가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네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한다면, 그럼 미국에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미국에도 다 찾아봐야죠. 미국에 있는 52개 주를 다 다니면서 하나님 없구나.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캐나다로 가야 됩니다. 캐나다. 왜? 하나님이 그새 캐나다로 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캐나다 다 봤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브라질로 가야죠. 브라질 다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남극까지 가야 됩니다. 남극까지. 하나님 거기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를 다 돌아봐서 내가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 가야 될까요? 달나라로 가야죠. 달나라에 하나님 계시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과학적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요, 모순이 너무 많은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다 경험할 건데요? 어떻게 그걸 증명할 건데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막 문과로 틀리는 거죠. 에이, 그런 게 어딨냐? 과학적으로 대답해 보라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증거가 더 많지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한 증거가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를요? 하나님을 찾지도 하지만 이방 신들, 점, 타투,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타투가 아니라 타로, 여러 가지 점 이런 것들을 지금 더 많이 찾아요. 왜 그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점을 보고 점괘를 보고 뭐 카드점, 달점, 무슨 점, 뭐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왜 더 많이 그렇게 해요? 그만큼 공허한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불확실함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한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너 이상한 얘기 하지 마라, 이 말장이가 뭐 하는 거냐 라고 조롱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게 될 때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역사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복음은 이상한 것 취급을 받습니다. 다원주의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을 너무나도 많은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니들 진리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니들 진리만 주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싫어합니다. 배타적이다, 위선적이다,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왜 니들만이 진리냐, 우리가 다 진리지라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고 있어요. 하지만 천하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길을 알려주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원주의 세상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왜 교회 가요? 힘들게 교리반 할까요? 교리반 요즘에도 요즘에도 합니까? 요즘에도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그것도 저녁 6시부터 우리 교리반 식구들 모여가지고요, 그 밤에 토요일은 밤이 좋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토요일은 교리반이 좋아. 그러면서 와서 교리반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 진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20대 때 공부해보고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그 진리를 아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사모함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믿는 이 진리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내가 믿은 이 진리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배 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세상 앞에 늘 약간 두려움이 있잖아요.
돈 앞에서 우리 때로 비굴해질 때도 있잖아요.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그 화려한 학문, 에피크로스, 스토아,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뭔가 막 주여라고 하지만 회사 가고 세상에 가보면 내가 이렇게 힘없어 보이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거짓 신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마틴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외치며 그 비진리 속인 세상에서 주의 진리로 그 한 시대를 살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과 때로 쟁론하고, 그렇다고요 그냥 너무 세상하고 싸우고 지내란 말 아닙니다. 직장 상사 신천지 다니는데 날마다 쉬는 시간에 신천지 이단이라고 막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 직장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직장 상사면요 인정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잘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이죠. 속에서는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마음을 할지언정 웃으면서, 아유 부장님 신천지 잘 다녀오셨어요? 아유 안드레 지파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네, 참 잘 뭐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서라도 좀 잘 하십시오. 예. 근데 혹여라도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시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저희 교회도 안내해 드릴게요. 좀 여유를 가지세요. 부장님 저한테 말 듣고 마십시오. 신천지 내가 이 당신하고 하면 이렇게 엮이기 싫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좀 인간적인 좀 따뜻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칼이 날카로우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칼집이 좋아야 됩니다. 칼집이 딱 견고하지 않으면요 그 칼로요 상처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에 명검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에 넣어야 돼요? 인격이라는 칼집, 그리고 예의라는 칼집, 그리고 소통이라는 칼집에 이걸 잘 복음을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빼서 단칼에 베어야 돼요. 단칼에. 그리고 평상시에는 착 하고 칼집에 넣어놓고,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냥 막 칼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으로도 먹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칼이 문제가 아니라 칼집이 문제예요. 칼집이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에 대한 자긍심, 복음에 대한 확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안 자로서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든든한 칼집 속에 이 진리의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